세상에서 가장 무너진 도시,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가기조차 두려워했던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도시의 이름만 들어도 타락과 음란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한 믿음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그 도시 한복판에 터전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 도시는 너무도 부패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소문은 음란과 폭력으로 가득했고, 약자는 짓밟히고 부유한 자들은 교만으로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비폐해져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죄를 오히려 자랑으로 삼는 시대, 바로 그곳에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도시에 하나님의 두 사자가 들어섭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방문은 도시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한 도시 전체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어떻게 한 가정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단지 과거 한 도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경고이자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 소돔의 죄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왜 멸망이 불가피했는지.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로 롯을 붙잡아내신 구원의 은혜. 또 셋째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그리고 중보 기도의 능력을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본문은 두 천사가 저녁 무렵 소돔성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성문은 고대 사회에서 재판과 행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롯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가 이제 소돔에서 일정한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소돔 한복판에 정착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어떤 도시 속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돔은 이미 하나님의 오래된 경고를 무시한 채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이미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죄악은 더 깊어지고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으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면 반드시 자라나고 결국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롯은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며 강권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손님 접대의 미덕이 아직 그의 삶에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곧 도시의 실상이 드러나고 맙니다. 남자, 여자, 늙은 자, 젊은 자 할 것 없이 온 백성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들은 천사들을 끌어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집단적인 음란과 폭력의 행위를 벌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죄악의 무서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죄는 개인의 은밀한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죄가 가득 차면 사람들 전체가 그 죄에 함께 끌려가 동의하고 즐기며
심지어 옳다고 두둥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온 도시가 한 마음으로 폭력을 저지르려는 이 장면은 죄의 사회적 성격과 집단적 타락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소돔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고 한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교제를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야다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진 성경에서 부부가 단어는 성경에서 부부가 동침하는 행위를 가릴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천사를 대상으로 강제로 성적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 곧 집단적인 동성 성폭행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란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악이었습니다. 인간의 성이 하나님의 언약과 가정 안에서만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소돔은 그것을 왜곡하여 폭력과 수치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온 성읍 사람들이 함께 몰려왔다는 사실은 이 죄악이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합의된 타락이었음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것이 소돔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소돔의 죄를 여러 곳에서 증언합니다. 에스겔 16장 49절은 그들의 교만, 풍족한 음식과 태평한 안일,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은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소돔의 죄는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사회적 불의와 약자를 돌보지 않은 죄악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어떤 이들은, 특히 동성애를 합리화하려는 이들은 이 구절만 붙잡고 소돔의 죄는 성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의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소돔의 죄를 그 하나로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유다서 7절은 소돔 사람들이 음행하며 다른 육체를 쫓았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만 보아도 그들의 집단적인 성적 폭력 의도는 너무나 노골적입니다. 따라서 소돔의 죄는 성적인 타락과 사회적 불의가 함께 얽힌 총체적인 그런 타락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총체적인 부패인 교만과 탐욕, 불의와 음란이 결합된 그 도시에 죄악을 더 이상 그냥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총체적 타락이 단지 도시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롯조차도 그 문화 속에 살다 보니 생각과 가치관이 흐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은 타락한 그들을 막으려 하지만 결국 뭘 합니까? 딸을 내어주겠다는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는 그가 이미 소돔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타협을 제시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세상 속에 오래 머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와 논리에 젖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의 잘못된 제안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천사들이 개입하여 무리들을 눈멀게 하시고 롯의 집을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말합니다. 이곳을 멸하리니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이끌어내라.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옵니다. 롯은 두 사위에게 달려가서 이 성을 여호와께서 멸하시려고 하신다. 함께 떠나자 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우스갯소리로 치부하는 태도가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며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습니다.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여기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성의 죄악과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나 롯은 여전히 지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 두 딸의 손을 붙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비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셔서 직접 손을 붙잡고 끌어내시는 강력한 행동을 뜻합니다. 롯의 구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롯은 구원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용기 있게 걸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불타는 집안에서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를 소방관이 억지로 끌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붙잡아 내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 여기가 있는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롭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여 정말 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찬양 기억하시죠? 모든 것이 은혜. 그렇죠? You remember the famous or the popular gospel song that everything is grace?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Because of God's grace that we are here, right? 천사들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그리로 갈 수 없습니다. 작은 성 소알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눈앞에 작은 그 안전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청마저 허락하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의 간구에도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늘 작은 그 안정망을 붙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마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들과 성읍에 사는 모든 자를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심판을 통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내리십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그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불과 유황이 그러했습니다. 심판은 결코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구원은 있다는 것입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은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긍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기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금 기둥은 단순한 돌 기둥이 아니라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후대에까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한순간이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뒤돌아보는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발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요? 여전히 세상에 두고는 한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린이 때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When you were young, I think you sang this gospel song a lot.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죠?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Remember that song?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What comes after? No turning back, right?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단순히 높은 지형에서 상황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던 바로 그 중보의 자리, 중보 기도의 자리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땅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같이 치솟는 광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고 공의의 심판은 실제로 임했음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중보자는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의기양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진실성과 죄의 무서움 앞에서 애통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직접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신앙의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고 그 확신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자리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단순히 과거를 떠올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홍수를 거두셨던 것, 또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을 기억하시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억은 곧 구원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살아남은 것은 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긍휼로 개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단순히 말로만 기도한 중보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그는 가병들을 이끌고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실제 행동으로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중보자는 무릎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자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긍휼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롯이 멸망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일이 큼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Bible says in James chapter 5 verse 16, the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is powerful and effective.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의 죄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만과 물질 숭배, 성적 타락과 불의, 그리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 무관심이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갔습니까? 성경에서 정의하는 그 결혼을 자기네 나름대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You know what we are doing now? They are redefining the marriage, the definition of a marriage, contradicted to what the Bible defines. That's where we are. That's what the world is doing now. 우리가 사는 도시도 우리의 일상도 소돔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 가운데서도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롯의 구원에서 복음의 원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구원은 아브라함 덕분이 아니라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십자가 희생과 중보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중보로 살아난 롯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체했고 두려워했고 세상에 미련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그의 연약함보다 더 크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순종이 더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중보자로 서야 합니다. 그는 도시와 조카를 위해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자녀, 교회와 도시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형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실제적인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목숨을 걸고 롯을 구했습니다. 중보자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로 중보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섰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멸망당한 그녀의 모습은 우리에게 두려운 교훈을 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 두 마음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기에 뒤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처럼 지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토요 중보 기도 모임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도시와 민족과 나라를 품고 교회를 위해 무릎 꿇는 그런 자리입니다. 비록 작은 모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가 중보의 자리를 지킬 때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Who will work?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God will work. When we stand as the people of the intercessory prayers.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움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공의와 긍휼이 함께하는 하나님,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저할 때도 넘어질 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 속에서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크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근거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자리에 서서 이 도시와 민족과 교회와 나라를 품으십시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보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